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청명한 가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좀 바짝 잘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1층에서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나는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 권사님 하니까 목사님 넥타이가 없네요. 오늘 하마터면 넥타이 없이 올라올 뻔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방에 가서 넥타이를 메고 올라왔습니다. 요즘은 그냥 깜빡깜빡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에 있는 우리 여자분들 왜 본인은 아닌 척 하십니까? 예. 요즘은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정신 차리고 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옆에서 실수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말해주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또 넘어질 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실수를 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잘 메꾸어주고 서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의 월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경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잖아요. 남자이면서도 남편인데 이 남편의 입장에서 좀 불편한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장면이 어느 장면인가? 욥기 2장. 이 욥이 참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아내가 딱 욥에게 와서 한다는 말이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저는 그 욥의 아내가 너무 미워요. 남자의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으로서. 그 말씀 보면서 우리 집사람 얼굴을 한번 보면서 저 여자는 어쩔까. 너무 깊게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장면들이 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23절로 26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자가 나옵니다. 아내입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입니다. 나발인데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남편을 뭐라고 합니까? 이 불량한 사람. 남편한테 불량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미련한 사람. 우리 교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남편에게 그런 말 하지 말게요. 아멘 소리가 좀 적네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보면 이 부분만 보면은 이 아비가일이 참 남편에게 모진 말을 한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 오늘 설교 제목과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이 44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44절 내용을 쭉 다 읽어보면 왜 우리는 아비가일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들을 좀 우리가 요약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은 이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다윗이 몹시 분노해하면서 흥분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이 다윗의 흥분해 있고 분노해 있는 그런 그 모습과 행동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칼을 차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을 찬 400명을 데리고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칼을 차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쟁을 하러 가는 겁니다. 한 가정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몰살시키려고 지금 다윗이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말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 얼마나 흥분해 있는지, 분노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내가는 이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속한, 나발에게 속한 그 가정의 모든 남자를 다 다음날 아침 전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가정을 완전히 몰살시키겠다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에 보면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 우리 한글 성경은 좀 점잖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원래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다윗이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속어라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상스럽고 거친 말. 다윗이 지금 상스럽고 거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어떤 말이 상스럽고 거친 말일까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상스럽고 거친 말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점잖게 표현을 했습니다. 점잖게 표현한 그 말이 뭔고 하니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남자. 모든 남자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건 전혀 거칠고 상스러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비속어는 상대방을 경멸하는 그런 마음에서 사용하는 그런 말. 상대방을 경멸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거친 말이 비속어입니다. 여러분, 모든 남자, 여러분, 히브리 원본에는 이렇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용됐는고 하니까 벽에 오줌을 누는 자.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 상대방을 경멸하면서 쓰는 거친 말이 오줌을 누는 자. 여러분, 이 오줌을 누는 자, 그 남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를 아주 거칠게 비속어로 표현하는, 유대 사회에서 표현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옮긴다면은 내가 그에게 속한 벽에 오줌을 누는 자를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남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하는 우리 한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너무 상스러운 말이잖아요. 비속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이 표현이 좀 점잖게 표현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에 대해서 본지만은 다윗이 이런 비속어를 사용한 게 있습니까? 거친 말고 상스러운 말을 사용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칼을 차라 하면서 400명을 이끌고 지금 한 가정을 완전히 몰살시키기 위해서 가면서 또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걸 보면은 다윗이 얼마만큼 지금 마음이 격분돼 있고 흥분돼 있고 지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신이 제어하지 못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토록 분노하며 흥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적인 이유는 이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다윗을 철저하게 모욕하는 언사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은 마온이라는 땅에 이 한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표현하는 첫 번째 내용이 심히 부자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라 심히 부자라는 겁니다. 이 부자인 나발에게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요구에 이 나발이 어떤 반응을 하였습니까? 이 나발은 다윗에게 모멸감을 주며 모욕하는 그런 언사를 행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발이 말을 합니다.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을 모를까요? 나발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더 조롱합니다.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니까 다윗의 상관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밑에서 다윗은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도망자로 이곳저곳을 피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형편을 조롱하면서 멸시하면서 이 나발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잘 아는데 이 다윗이 누구냐? 이 다윗만 말하는 것이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얘기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아버지 이름까지 이렇게 모욕하는 이 나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지켜봤습니까? 이 나발의 종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발의 종들이 14절에서 그 주인이 한 행동이 어떠하다라고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다. 이 말은 다윗이 보낸 10명의 소년을 모욕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누구를 모욕한 겁니까? 다윗을 모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나발이 다윗이 보낸 소년들이 다윗의 말을 전하면서 요청을 하는데 이 나발이 10절에서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을 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지켜본 나발의 종들이 여러분 이 나발의 종들이 지금 다윗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 앞에서 자기 주인 나발이 한 행동이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렇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주인이 다윗을 모욕한 행동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모욕을 받고 멸시를 받으니까 지금 분이 너무나도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유는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이 사무엘의 장례식에 참여하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 편에 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항상 도왔죠. 그리고 다윗이 또 도움을 받으려고 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갔는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사람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영적인 이 후견인과 같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이렇게 도와주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의 장례식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아끼고 내가 의지한 어떤 한 사람이 세상을 뜬 그 장례식에 이렇게 참여하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너무나도 심란하지 않겠습니까? 참 마음이 허하기도 하고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또 이런 일을 당하니까 모욕을 당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어쨌든 소년 10명을 보내서 나발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이렇게 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소년 1명도 아니고 10명을 보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한번 설교를 하기 위해서 쭉 여러 주석들을 봤어요. 여러 주석들을 보니까 많은 주석가들이 다른 부분은 몰라도 다윗이 나발에게 이렇게 소년 10명을 보냈다는 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한 내용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다윗이 이 부분에 있어서 나발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불량배 같은 모습이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다윗이 꼭 양아치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좀 어깨에 힘 막 이렇게 세우면서 뭐 보호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뺏어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모습이 꼭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주석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 내용을 쭉 제가 또 보고 또 보았지만은 그 모습보다는 다윗의 요구는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정당한 요구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는 한 3가지 이유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2절과 4절과 7절에는 반복적으로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낸 그 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다윗이 이 나발이 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소년들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양들을 키울 때에 양을 봄철 한 번, 가을철 한 번 이렇게 깎습니다. 그리고 이 양의 털을 깎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그 집에 큰 축제가 있는 겁니다. 큰 잔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 하를 보면은 압살롬이 자기의 아버지 이 다윗을 이렇게 초청을 하면서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양의 털을 깎을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양의 털을 깎을 때는 큰 잔치를 여는 때입니다. 큰 잔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동네에서 이 경사관하고 잔치를 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뭐 가난한 사람 뭐 이렇게 각설이 같은 사람들도 그 잔치에는 와서 누구든지 이렇게 먹을 수 있고 환영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기의 소년들을 보낼 때가 그런 때였다냐? 그냥 아무 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VIP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VIP는 누구입니까? 우리나라에서 VIP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정도 돼야 우리나라의 VIP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룹에 있어서는 VIP 하면은 총수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VIP를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VIP는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이방인, 나그네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VIP이므로 이들의 어려움을 항상 돌아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에도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런 신세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들에 대한, 다윗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나그네에 대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여러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발의 종들, 특별히 이 양을 이 들에서 쳤던 이 사람들이 증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선대하였으므로. 여러분, 누가 선대했다고요? 다윗이 나발의 그 양들을 치는 그 무리들을 선대하였다는 겁니다.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양들을 다 이렇게 데려와서 털을 깎으면서
이렇게 잔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덕택이다? 다윗이 도와줬다는 겁니다. 또 16절에서 나발의 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을 치는 동안 우리와 함께 있어. 누가 함께 있었다고요? 다윗의 일행이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담이 되었다는 게 뭡니까? 울타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보호막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나발의 종들이 양을 치러 광야 이곳저곳을 이렇게 다닐 때에, 풀을 먹이려고 다닐 때에 다윗 일행들이 함께 있어줬고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 주인 나발은 17절에서 불량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양심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해준 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 주인이 이렇게 다윗에게 모욕을 주며 다윗의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발의 종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나발에게 모욕을 당한 다윗은 마음이 몹시 상하여서 보복에 나섭니다. 칼을 들고 지금 이 나발의 가정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24장 모습을 살펴봤잖아요. 아둘람 굴에 있었던 이야기 알잖아요. 아둘람 굴에 사울이 혼자 들어왔어요. 거기에는 다윗과 다윗의 측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측근들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이여,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당신이 칼을 들어서 저 원수 사울을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측근들이 그러면 우리가 직접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 일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저 원수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우리의 손으로 칼을 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흥분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윗이 만류했습니다. 여러분, 24장에 이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신하들이 얘기한 거 아닙니다. 다윗이 흥분해서 400명을 칼을 차라 걸고 지금 저 나발의 가정을 가만두면 안 된다. 내일 아침까지 모든 남자들은 다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남자만 없애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다 읽어보면은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 결심을 가지고 다윗이 지금 행해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로버트 스티븐슨이 쓴 책 가운데서 잘 아는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 아시죠? 이 소설이 또 영화로도 이렇게 제작이 되었고 또 뮤지컬로도 이렇게 제작이 돼서 많은 이 사람들이 또 좋아했던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킬 박사는 아주 어질고 공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이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반대입니다. 잔인하고 아주 그냥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별개의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이 소설에서 한 사람 안에 이 두 마음이 어떤 때는 진짜 좋아 보이는데 그 마음 이중적으로 그 악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발 가정의 위기입니다. 나발의 모든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몰살될 나발 가정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나발 가정만의 위기입니까? 다윗에게도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어떻게 행해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이래로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13절에 보면은 이 칼이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하면은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사울을 표현하면서 그의 손에 무엇이 항상 있었다고요? 단창이 있었다. 단창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의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지는 거라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범죄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이 두 번째 악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두 번째 악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적용한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악입니다. 지금 나발의 악을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 충분히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발은 마땅히 다윗에게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선을 베풀었는데 나발이 악을 악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악을 어떻게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그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다윗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지금 갚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발의 가정도 완전히 망하게 생겼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나발의 가정도 구하고 다윗도 구한 한 사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오늘 25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행동을 함으로 가정도 구하고 또 다윗도 구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여러분, 지금 나발의 가정을 보복하려고 여러분 코에 뜨거운 콧김을 그냥 훅훅 불어가면서 지금 다윗이 400명을 이끌고 막 옵니다. 이 앞에 아비가일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그 앞에 엎드려서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호소를 합니다. 이 여러분 내용이 24절에서 31절까지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게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고 연구를 한 결과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인의 스피치 중에 가장 긴 스피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가일이 24절에서 31절까지 다윗에게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24절로 31절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겠지만은 이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구절을 우리 함께 읽어서 핵심 구절 한 구절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의 이 스피치지, 이 긴 스피치 가운데
핵심 구절은 저는 2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9절 안에 핵심 단어가 상반되는 대조적인 핵심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번 따라 합시다. 생명싸개, 그 다음에 물매. 여러분, 생명싸개와 물매는 대조적으로 지금 등장하는 아비가일의 스피치 가운데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명싸개가 무엇일까요? 생명싸개.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싸개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양을 이렇게 대낮에 낮에 이렇게 풀을 먹이고 하다가 밤에 양들을 다시 이제 우리로 드릴 때에 몇 마리인가 이게 숫자를 셉니다. 숫자를 셉니다. 이 숫자를 세는데 이 목동들이 어떻게 해놓은가, 이거 보자기나 주머니 같은데, 보자기나 주머니, 양 한 마리 이렇게 넣으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님이 계시네요. 사모님 양 한 마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양 한 마리. 그 다음에 노경래 장로님 양 2마리입니다. 조양 기사님 양 3마리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보자기 같은 데에 양 한 마리를 넣으면서 한 마리다 라고 하면서 돌멩이 하나를 이 보자기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안전합니다. 이 보자기에는. 그 다음에 양 2마리, 한 마리를 더 넣으면서 또 돌멩이 하나를 이 보자기에 놓습니다. 그리고 3마리를 넣으면서 이 돌멩이 하나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자기 안에 있는 양은 어떠한 양입니까? 안전한 양입니다. 이것을 생명싸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싸개. 지금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윗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원수들이, 그 당시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사울. 지금 오늘 본문에는 나발입니다. 아무리 당신을 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싸개 안에 이미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행동 또 그리고 어떠한 모욕을 하더라도 당신은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게 생명싸개입니다. 당신은 생명싸개 안에 있습니다. 그럼 물매는 뭡니까? 다윗은 생명싸개 안에 있는 돌이지만은 물매는, 물매 안에 있는 돌은 나가잖아요. 멀리 버려지잖아요. 멀리 나가요. 그러니까 이 물매 안에 있는 버려질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는 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들의 핵심은 이겁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칼을 들어서 이 일을 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이 일을 다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듯이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기십시오. 당신이 칼을 들어서 피를 안 흘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다시 길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잠언 31장 마지막 장에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잠언 31장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발의 가정도 안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비가일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 아비가일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2절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가일의 얘기를 듣고,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까 아비가일의 말이 아비가일이 얘기했지만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임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 구약학자들이 이 아비가일이 24절에서 31절까지 말한 이 아비가일의 스피치를 조사를 하면서 사용된 단어가 153개라고 이렇게 분석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153개라고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이게 그냥 153개라고 들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 모습 나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미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갈릴리 가서 다시 어부 고기 잡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은 도저히 이제 제자로서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렇게 아마 깨닫고 느끼고 나는 이제 예수님 제자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많은 물고기 잡았다고 하면 되는데 성경은 그 물고기를 여러분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물고기가 153마리.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이 여러분 이 성경책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목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 같은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물고기 153마리를 잡으셔서 그 물고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자연과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통해서 돌들까지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현숙한 여인 이 아비가일의 그 말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